창세기는 세상,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세상의 기원, 2장에서는 11장까지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 초점이 자꾸 좁아지죠. 처음에는 우주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아브라함 그 후손. 1장에서 11장을 원시 역사,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원시 역사. 1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족장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창세기를 구속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구속이 필요한지,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죠. 구속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시작하시는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장 1절에 제일 첫 구절을 뭐로 시작해야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장 1절 그리고 이 창조기사는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훌륭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든 웨함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지만 장엄하다. 위험이 있지만 꾸밈은 없다.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다. 심오한데 명료합니다. 위험은 있는데 꾸밈이 없습니다.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장엄합니다. 정말 서론답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있어라 하니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사는 사람이 하는 말엔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 못합니다. 별을 누가 짓겠어요? 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기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 그 몇 개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개량하고 활용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건 땅과 하늘인데 이거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에 양극단 동에 서서 이거는 뭡니까? 끝에서 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실론에 대한 하나님의 단일성, 물질의 영원성에 대한 비조성.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물질은 영원하다 했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비조성. 그리고 이건 또 사람의 의존성.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 공개해야 되고,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고 돌보는. 그래서 인간의 의존성.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요거는 이제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 이전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두 단계까지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까지만 있어야지 그 하나가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에는 창조 이전이 나오고, 그래서 창조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근데 다시 타락으로 인하여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고 계속 은혜 안에 지켜나가야지
다시 은혜에서 다시 시험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창조 전이 나오죠. 혼돈, 공허.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없을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경계선이 없고 질서가 없고 분명한 역할과 성격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없을 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혼돈입니까? 경계선이 무너진 게 혼돈입니다. 그죠? 뭐가 혼돈스럽습니까? 세상에. 경계선이 없는 게 혼돈 아니겠습니까? 뭐가 공허합니까?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역할이 의미 없어질 때, 바운더리와 오더와 데피니션,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1월 20일 날 이제 지난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월 6일 날 폭도들이 캐피털 힐 의사관을 막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2주 만에 달라진 거죠. 그 폭도들이 들어가서 상원 의장의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자기 사진을 찍는, 이게 뭐죠? 이게 혼돈 아니겠습니까? 바운더리가 없고 질서가 없고 역할이 헷갈릴 때 혼돈, 공허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바운더리가 정해지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역할이 돌아오니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 전과 창조 후의 차이입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말은 좋고 나쁨을 알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하실 것이고 역할을 정하실 것이고 질서를 잡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로 들어갑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습니다. 빛은 태양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기사에서 태양을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발광체란 말을 쓰고,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 큰 발광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작은 발광체는 별, 달.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태양이 없습니다. 근데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태양 없어도 얼마든지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첫날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볼 수 있고 다 투명하고 다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 이거는 창조의 뜻대로 되는 거고, 그분과 관계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이 좋았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옳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아름다울까요? 겸손한 자. 누가 아름다울까요? 예배드리는 자. 누가 아름답습니까? 순종하는 자. 그리고요, 누가 옳습니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은 관계,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바운드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빛은 낮이 됩니다. 어둠은 밤이 됩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이걸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악이라 하면 악인 거고 이게 선이라면 선인 겁니다. 인간들이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들은 빛을 볼 때마다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볼 때마다 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하루 동안에 일이 일어났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하루에 대한 단위가 저녁에서 아침까지거든요. 그 다음 날까지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뭘 펴놨다는 말입니다. 천을 쫙 펴놓는 거, 구리 같은 것들을 막 펴놓는 거, 이게 이제 궁창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게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 물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혼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다로 갈 때마다 두려워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안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다만 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물의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궁창을 통해서 우리를 딱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물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세 번째 창조 때 이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궁창을 8절에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죠. 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납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십니다.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이 칭하신 거고 바다라고 물이 모여 있는 그 바다는 하나님이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이제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이제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은 이제 인간이 거하게 될 땅. 그래서 땅 바다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식물을 나게 하십니다. 11절. 그래서 셋째 날에는 창조 역사가 이제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식물 두 가지가 같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이 없어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비가 없어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꼭 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여기 중요하죠.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진화론은 처음에는 하나다가 환경에 적응하다가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게 살아남다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상한 게 나오고 그게 또 적응하면서 또 발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적응 잘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뇌도 크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처음에 5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바로 6일째 처음부터 인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과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최초의 7일을 적은 옥스퍼드 대학 수학교수 존 녹스는 그가 결혼할 때 주례사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했다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주례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은 시작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작이 있을 터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적을 때만 해도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절대 시작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시작이 두렵지 않다. 이걸 삶의 모토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동식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시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브라함의 시작이 없습니다. 모세의 시작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시작 없이는 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이 깊어도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의 시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질서가 잡히고 경계가 있고 그분의 데피니션 따라 따를 때
이제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경계선을 넘지 마시길 바라요. 그분이 이까지라면 딱 이까지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옵니까? 그 경계선과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고 내가 뭘 정의 내리려고 하는 거, 내가 뭘 정의 내리고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일은 첫날이죠. 우주의 첫날은 월요일이고요. 한 주일의 첫날도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빛이 있었다. 내일부터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 질서, 그리고 주님의 정의에 믿고 따를 때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새 것이 되게 합니다. 흑암이 아무리 깊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하가 다 조용해지고 제자리로 갑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부터 질서를 잘 잡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긴 그 역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주님이 창조하신 종류대로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